복음으로 깊어진다. 복음으로 기뻐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고요. 음식을 너무 잘 먹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아니죠. 사실 후식을 뭘 먹을까? 저녁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후식을 뭘 먹지?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 와서 그 모습이 되게 신기했어요. 자매들이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점점 저의 모습이 되어가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가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잘 먹는 건 중요합니다. 그 안에 풍성한 또 신앙의 교제가 있으면 또 좋겠죠. 이렇게 교회 안에 먹는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맛집을 기가 막히게 잘 찾는 분이 있어요. 저희 청년들 중에도 맛집, 멋집 그런 거에 도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음식점이 생겼다더라, 분위기가 좋다, 가격이 싸다 그러면 꼭 방문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보고 진짜 맛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내가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괜찮더라, 꼭 가봐,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다거나 회식을 할 기회가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 꼭 그곳에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말했던 그곳에 함께 한번 가보자, 성촌막국수 한번 가보자, 호박도 돈가스 한번 가보자. 이렇게 여러분, 근데 분별 잘하셔야 돼요. 이제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추웠습니다. 봄철 대신방 때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여러 가정의 신방을 함께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맛있는 음식점을 섭외해 놓으신 거죠. 홍익 돈가스라고 하십니까? 네. 돈가스 좋아하는 사람 치고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음식점 이름 듣자마자 역시 배운 분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맞은편에 앉으신 모 권사님께서, 실명은 항상 얘기 안 하죠? 하지만 분위기로 항상 알죠. 맞은편에 앉으신 모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어떠세요? 맛있죠? 전도사님 맛이 어때요? 괜찮죠? 많이 드세요. 그 말을 듣는데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권사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맛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들과 제가 자주 갔어요.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권사님이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정말 맛있게 드셨나 보다,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셨나 보다, 행복이 되셨나 보다. 근데 그것을 자기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되게 느껴졌습니다. 맞나요, 권사님? 무슨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병역 초창기 때 생각하시면요, 기억나실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요, 그 사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좋은 거 보고 이쁜 거 보면요, 그 사람 생각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저의 가족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아, 너무 좋다. 근데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꼭 부모님 모시고 와야겠다. 나 혼자 말고 함께 누리고 함께 행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도 그랬다 할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행복하게 살기 원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 요한일서의 서론입니다. 왜 편지를 썼는가, 그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나요. 복음이 전파되고 50년, 60년 가량이 지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요, 다른 사도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하고 세상 가운데 복수를 당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그 1세대 거의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제 그 교회 안에는 그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부모님들이 믿었던,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누렸던 뜨거운 감동, 흥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믿음의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괜찮니? 너희들 신앙생활 정말 그걸로 괜찮니?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니?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니? 너희들 삶에 정말 생명이 있니?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요, 한참을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자 한자 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신앙의 후배들아, 청년들아, 신앙생활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힘든 것이 아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나는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우리는요, 죽어있는 나무로부터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혹시 생명이 사라진 채 죽어지지 않나요? 혹시 기쁜 척, 행복한 척, 예수 믿는 척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인해서 조금은 느리지만 천천히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 병들어버린 교회, 힘을 잃고 세상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단합대회를 하고 회식을 하고 여행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성도는 복음으로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눌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3, 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회복이 필요하다. 두 가지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이 두 가지 사귐이 회복되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교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우리 사귀는 거야? 그런 단순한 사귐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열고 전심을 다해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무 소홀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소홀히가 아니라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믿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신앙 흔들릴 때 나 구원받았는가? 우리 그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받은 것 같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리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타락이 전에 인간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요, 그 사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귐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예수 믿지 마.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어.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께 무관심하라고 합니다. 또 구원받았잖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널 위해 살아가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가운데 있는 말이고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루플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댓글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차라리 악플이라도 되면 관심이라도 봐 다행이지. 악플조차 없는 그 루플은 나에게 무관심한 거 아니냐.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없어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갔는데요. 그 친구랑 저랑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약간 준비를 좀 하고 계획적인데 그 친구는 본능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가서 알았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요, 그 친구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무관심으로 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행을 몇 명이 갔나요? 2명이 갔어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단 둘인데요. 또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서로 야 이거 맛있다 먹어봐라. 예쁜 거 보면 이거 신기하다.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래야 여행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야 행복한 여행인데 제 마음에 무관심이 딱 들어가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무슨 죄예요?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딱 느끼고요. 주일 점심 때 말씀 듣고 마음을 알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문제다. 친구한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필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고백합니다. 찬양으로도 고백해요. 우리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백했어요. 정작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라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 너무도 무관심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 되신 하나님 따돌린 채 이렇게 하나님을 왕따시킨 채 나 혼자 내 인생길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나와 교제하자.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나와 깊은 사귐을 갖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요. 매일 반역하고 죄를 짓고 우리 오늘 이 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어떤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제가 앞서 유치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오늘부터 1일, 하나님과 오늘부터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오늘 11월 3일입니다.
제가 세어봤더니 12월 넷째 주 되면 하나님과 50일이에요. 그날 되면 우리 다 50일이잖아요. 청년들 제가 한번 파티를 한번 거하게 쏘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동안 뭘 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반대로 하나님 뭘 싫어하시나? 하나님 뭘 불편하시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분에게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깊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있었던 일을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아내님 뭐 먹으러 갈까요? 신랑님 뭐 먹으러 갈까요? 한참을 고민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가끔 거기 저도 끼면요 세 사람이 들고 있어요. 결국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근데 왜 물어봅니까? 사랑이니까요. 존중하니까요. 깊은 관계니까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말씀 보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시콜콜 질문하고 대화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잘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시편을 보면요 엄청나요.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죽여주세요. 제 혼내주세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요 하나님은 야 너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너 나랑 좀 통하는구나. 너 내 마음 잘 아는구나. 척하면 딱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 가장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요 우리 생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하니까 그의 행복, 이 기쁨 같이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사귐이 회복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요 성도의 사귐을 회복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제합시다. 구역 모임합시다. 근데 그 교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 게임하고 쎄쎄쎄하고 친해지고 같이 밥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고 있고 한 주간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때 진짜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가짜 기쁨만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인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가? 복음을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진짜 교제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만 있는가? 내 삶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는 기쁨만 있는가?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큰 교회로 교회를 옮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엔 사람이 많으니까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에 청년들이 모여요. 날마다 회심자가 등록해요. 제가 그런 큰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그런 교회에 청년 구역 모임에 가보면요 눈빛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머리 바쁩니다. 서로 스캔하면서 이 사람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계산하기 바빠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모임 과연 그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설령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함께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기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교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사귐에는요, 그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우리의 교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취미입니까? 성격인가요? 애니어들입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가지.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될 때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게 돼요. 누군가의 성격이 불편합니까? 누군가의 배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의 취미, 나이,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 있다면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사귐은, 바른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따돌린 채 구역 모임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등진 채 우리끼리만 교제하지 않았는지 경계되는 거죠.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된 가정, 부모님을 소외시키는 가정,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바른 사귐을 해야 합니다. 한 달 반이 지나면요, 제가 우리 교회도 3년이 되더라고요. 3년간 참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청년들을 만나고요, 애들과 많이 친해지고, 요즘은 진짜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려요.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세상 속의 만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생명, 진짜 교제, 진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성경 공부를 진행 중입니다. 세 팀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주일팀. 요즘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가장 큰 걱정은 화요팀이었어요. 인천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팀원이 3명인데요, 2명이 나이가 제일 어린 청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랑 가장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매 모임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 주변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모임을 마치고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도사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전도사님이랑 대화하니까 좋아요. 친해져서 좋아요. 함께 복음을 나눠가서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8주를 진행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알차게 오직 말씀 가지고 그것만 나눴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깊어졌어요. 또 다른 청년은요, 나이와 직분을 넘어서 청년이네요, 집사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은 안 하고 복음만 나눠요. 그러니 관계가 깊어졌어요. 복음 때문에 기뻐진 것입니다. 요즘 그 청년은 복음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참된 사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작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면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깊은 사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귐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의 그 교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혹시 나는 아직 힘든데,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분들 계십니까? 청년들, 제가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한 주간 내 억울한 하소연, 내가 주인된 이야기 말고 하나님 주인된 이야기 오늘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도와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 성도들을 보고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 신자들은 제삿집에 사는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그 행복,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커지고 행복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축제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누구를 꼭 데려오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 그 기쁨, 이웃사람을 작정하며 실천해보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도 행사로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역사로 마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나의 결단을 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내어 복음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이웃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복음이 더 깊어지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사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